우리가 이제 그 주일학교, 작년 주일학교를 한 달 동안 쉬었었나요? 우리가 이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한 달 동안 쉬고 지난주부터 다시 재개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작년 주일학교에서는 성경 속에서 이른바 난해의 구절이라는 것,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난해 구절, 이렇게 어려운 구절, 이해 안 되는 구절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바른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전만 먹는 그런 성도들의 수준은 넘은 분들이에요. 아침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오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뭐 주일날 아침에 그냥 한번 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딱딱한 음식도 먹고 남을 돕고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처음에 오는 분들에게 뭐 이런 어렵고 뭐 나름대로 딱딱한 음식을 먹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있으니까 또 언젠가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 배경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묘하게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이상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성경은 항상 공격의 대상입니다. 말씀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에요. 주님의 바른 교회도 항상 공격의 대상, 주님의 그 바른 성도들도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4번째입니다. 벌써 44개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 이전에 43번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하시아 왕이 통치할 때 나이가 20세냐 22세냐 42세냐 그걸 가지고 그때 그 나이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성경 기록에 대하여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고려해 볼 점을 그때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이런 것을 이렇게 다룬 내용에도 잠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문제는 사람 이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름. 열왕기하 15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같은 열왕기하 1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하 15장 7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처럼 아샤랴가 여기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통치하기 시작하더라. 이 아샤랴, 이처럼 아샤랴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라고 나오죠.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영어로는 조뎀이라고 하는데, 같은 15장 32절에 보면 또 이게 반복한 내용이 있어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의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기 시작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담은 맞는데 유다에 요담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요담 왕은 11대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대를 치면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의 1대고요. 솔로몬 통일 왕국에서 이제 남왕국하고 북왕국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은 1대 왕. 남왕국에는 르호보암이 1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요담이 제 11대 왕이 됩니다. 11대 왕. 요담은 11대 왕이 되고. 근데 그 요담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는 아샤랴의 아들 요담이라 했고, 하나는 우시아 아들 요담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담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샤랴냐, 우시아냐? 이것이 이제 이게 의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 쓴 거 아니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동명이인의 문제, 그리고 이명, 동인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뿐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도 이 문제는 나옵니다. 근데 성경도 이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정리한 걸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명이인, 이명동인의 드문 일이 아니다. 동명이인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김철수 수십 명 될걸요?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동명이인이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이명동인이 또 이 케이스가 참 많아요. 이름은 다른데 나중에 찾아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세계의 어떤 문화에서도 이게 다 있는 일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대하의 22장을 보면 아하시아라는 유명한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같은 역대하에 이 아하시아 왕을 갖다가 여호아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호아스. 그런데 또 아샤라라고도 표현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샤라는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역대하 22장 1절, 21장 17절, 또 같은 22장 6절에 보면 이 말을 같이 이렇게 섞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시아 따로 있고 여호와서 따로 있고 아시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동인이에요. 이 케이스는 이명동인. 그래서 이런 동명이인 이명동인의 원리를 어떤 데 적용해 보면, 그래서 살펴봐야죠. 살펴보면 이런 문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요담 왕의 아버지, 이제 요담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아버지는 아샤랴도 되고 우시야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사랴와 우시야는 이름은 다른데 동인이라는 겁니다. 이명 동인입니다. 아샤랴나 우시야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래서 아사랴라는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사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아사랴라는 이름이 참 좋잖아요.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그 유대 히브리 그 이름에는 거의 다 그런 건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우셨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우시야도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 시편 18편에 1절에 나와 있던가요? 하여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근데 왜 요담의 아버지가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다른 이름을 또 쓰기도 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다른 그 영어 이름을 썼고요. 또 제가 그 이제 언니 선교사하고 북한 선교 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북한 접경에 갔다 왔잖아요. 연변에 2번. 근데 제가 첫 번에 갔을 때 이렇게 막 우리 두 번째 집사님하고 갔을 때는 좀 덜 불안했을 때고, 첫 번째는 막 우리가 무슨 007 영화 하는 것처럼 이명재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막 가서 이렇게 그렇게 모였거든요. 일부러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우리 여기 교회 홈페이지가 거기서도 아주 자세히 나오고 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를 또 듣는데 난 가끔가다 북한 얘기도 또 하잖아요. 거기 갔을 때 이름을 전부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을, 정확한 이름을.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다른 이름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도 그 뒤로부터는 제가 다른 이름을 넣었어요. 그냥 설교할 때는. 근데 뭐 별로 눈 가리고 아웅하죠. 뭐 찾아보면 다 찾아보는 건데,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 본 이름을 이제 감추기 시작했죠. 거기 이제 제가 자주 갈 줄 알았고, 그래서 저는 그 다비도라는 이름을 또 따로 썼잖아요. 이름, 그럼 제가 그 다비도가 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찾아보면 나예요, 나. 이게 이명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개, 4개, 5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요담의 아버지가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요담의 아버지 아사랴 혹은 우시야는 그의 인생 후반부에 계명했을 수도 있다. 인생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성경에 있어요. 어떤 동기가 생기면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사사기 보면은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그 이름이 요아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그 신당에서 그걸 부수고 그러는 그런 사건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여룹바울이라고 바꾸죠. 여룹바울이라도 불렸습니다. 여룹바울이라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 사울이 다소 출신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 원래 바울이란 말은, 이 사울이란 말은 좀 세상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란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바울이 돼버렸죠. 근데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야곱은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죠. 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데, 야보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와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정말 이 문제를 나는 풀기 전에는 절대 당신을 안 놔주겠다. 그래서 그 천사, 우리가 이제 주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허락을 하죠.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데, 이때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러죠. 이제. 야곱은 원래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썩 좋은 이름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속이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자기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는 자, heel catcher. 그리고 속이는 자, deceiver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말에.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날 야보강 나루터에서 이제 소위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지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은 그대로부터 또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굳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전이 돼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싸움꾼, 이런 뜻으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야곱하고 이스라엘이 다르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어떤 인생에서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렇게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아들이 르호보암이, 정통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첫째 왕, 두 번째 왕이 이제 아비암인데, 영어로는 아바이잠이라는데, 유다의 2대 왕입니다. 유대 왕인데, 이게 열왕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암을 영어로는 어바이자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어바이야.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비야, 아비야. 이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무슨 인생의 무슨 문제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성경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아비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선왕이었던, 좋은 왕이었던 조사야, 영어로는 조사야, 우리말은 요시야 왕이 있어요. 16대 왕인데,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아주 완전히 다른 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좀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뭐 아비암, 아비야, 뭐 아시야, 여호아스 좀 비슷한데 여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17대 왕은 이름이 완전히 달라요. 샬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룸. 샬룸과 여호아스는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거기 열왕기하 23장 21절, 역대상 3장 15절, 예레미야 22장 11절을 보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여호아스하고 샬룸이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예? 어떻게 샬룸도 똑같이 돼 있고 여호아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진정을 하고 살펴보는 게 좋다. 성경은 먼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또 요시아의 또 아들이 있어요. 여호야김이 있는데 원래 이 여호야김 이름은 원래 뭐였습니까? 엘리야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 에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때 이스라엘을 거의 소국 삼고 있었으니까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또 흔하게 나오고 있어요. 계명한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의 한 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34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을 얘기하고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렇죠?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그건 또 다른 나라 왕이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의 아들 또 그 아들인데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 근데 똑같이 또 이걸 영어로는 제코나야 여고니아라고도 똑같이 불립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보면. 그럼 여호야긴도 같은 사람, 여호야긴이나 여고니아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요담의 아버지가 아샤랴냐,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냐,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풀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을 쓴 것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아샤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아샤랴, 영어로 어자라이아라는 히브리 이름 중에서 이제 매우 아주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제 아샤랴는. 그래서 엘리에셀 제사장 계통에서 특별히 많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트만 선교사님의 그 이름이 로버트 우트만이에요. 그의 아들 이름도 로버트 우트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라비를 부르지만 그건 애칭이에요. 공식적인 이름은 로버트 우트만이에요. 다만 주니어라는 말 붙어 있어요. 시니 그리고 third라고만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 부를 때 이렇게 조금씩 이름을 이제 우트만 선교사는 우리가 흔히 이제 라비라고 부르고 이제 아들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라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래 라비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을 여러분들이 성경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23명이나 찾을 수 있어요. 손을 카운트를 해보세요. 23명 나와요. 아사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우시야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라 했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말 했는데 이 우시야도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아샤라는 이름을 기준으로 하면은 다른 두 명의 아사랴 왕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쓰여요. 샬롬이라는 사람도 남북
북왕국에도 있고 남왕국에도 샬롬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헷갈리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북왕국 샬롬 이야기를 한참 들었는데 나중에 또 어디 보면 또 남왕국에도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것은 동명이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게 간단한 건데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나올 때는 1차 의심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오늘 이제 이름에 관해서 나왔잖아요. 동명인, 이명통인.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 이미 어떤 사람은 서너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어떤 이름이 기록될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이름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름이 몇 개든지 무슨 의미의 이름이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다. 그게 우리의 본체. 그래서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된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으면 정말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쁜 이름으로 원래 나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이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부모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제 이방 신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방 신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데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사람들이 끝내 예수님 못 만나면 참 불행한 이름이 되는데 그렇게 혹시 이름이 지어졌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더라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건 이름이 바뀌는 거죠. 여기 요한 3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요.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 여러분들 아시죠? 이 디오드레베는 이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는 다 그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제우스 신에 의해서 양육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디메트리오스, 영어로 디메트리오스는 이 데메드리오는 이 그리스의 여신이 있어요. 그 수학의 여신이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여신 디메터에 소속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처음에 자식을 낳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디오드레베는 불행하게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데 데메드리오는 이름이 비록 그렇게 지어져 있어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리스의 여신, 수학의 여신 디메터에 소속된 사람이란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지만 이제 누구에게 소속이 됐습니까? 예수님께 소속이 됐어요. 하나님께 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그럼 그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계시록 20장 15절, 21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기록되지 않은 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된 자는, 드러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는 거라고 되죠. 근데 또 어디를 보면 계시록 3장 5절이나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이름을 지운다는 말이 나와요. 이름이 지운다는 말. 이름이 지워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는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다 어떤 면은 불신 속에 태어났어요. 디오드레베는 제우스가 양육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드러나지만 디오드레베는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 디오드레베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는, 이런 뜻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지우지 않는다. 시편 69편 28절에도 보면 (69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다윗이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 거예요. 이렇게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불법을 행하고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 사대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으리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경우는 이름을 기록한다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름을 지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디오드레베는 이름이 지워집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제 하늘에도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오늘 잠깐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가장 거룩한 이름이다. 구원받은 자 이름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기록된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 기뻐하라.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올 때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으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좋겠다. 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참으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 지식이 머리에 쌓여질 때마다 더 겸손한 마음은 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